할렐루야, 정경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22일 수요일 기도와 또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을 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밤낮으로 금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게 된 그 동기와 과정, 그리고 금식 이후에 있었던 일, 그리고 그것이 남기는 그 결과가 어땠는가, 이런 과정을 오늘 말씀을 순서대로 보면서 여기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게 되는 그 동기와 과정을 보면은 첫째는 성령에게 이끌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게 되는 그 근본, 그 동기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다. 이것이 이제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가? 시험을 받기 위해서 가시다. 그래 시험을 주는 그 주체가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런데 이 과정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다고 추정하는 그 광야, 유대 광야, 거기에 한번 가봤는데요. 황량합니다. 이 풀란폭이 없고, 이렇게 참 낮에는 그 햇빛에 의해서 춥고 덥고, 밤에는 그 온도가 또 급속히 내려가서 춥고, 또 물도 없고, 또 그늘도 없고, 또 이렇게 뭐 주택 이런 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줄이셨다. 그래서 인간이 참 느낄 수 있는, 또 견딜 수 있는 그 악조건 속에서 식사와 물, 뭐 기타, 우리가 우리 인체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던 그런 그 내용, 그 물질, 음식을 전혀 이렇게 드시지 않고 40일을 그 황량한 광야에서 밤낮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고, 또 여기서 이 마귀가 또 시험을 하는데, 마귀의 시험이 이제 세 가지로 나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3절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시험이 있는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줄이신 가운데 그 현장에 누가 찾아왔느냐? 마귀가 찾아온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이 가장 그 취약한 순간, 취약한 그 약점이 있고 약한 그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그 황량한 광야에 계시다. 이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금식하시고 나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저도 예수님처럼 40일은 금식을 못했습니다만은 40일을 작정을 하고 금식을 시도했던 경험은 있습니다. 한 열흘 또 금식해 본 일은 있고 15일 해본 일이 있고 또 3일, 5일, 7일 또 20일 이런 식으로 열흘 넘어가면 장기 금식이죠. 그래서 이 금식을 제가 금식을 할 때는 예수님처럼 물도 안 드셨다 이게 아니고 물은 먹어요. 물도 먹고 소금도 이렇게 염분이 있어야 되니까 소금도 좀 먹고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루 이틀 4일 또 열흘 이렇게 지나가면은 세상에 걱정 부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집을 사겠다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또 이렇게 좀 출세를 해서 뭐 하겠다, 명예를 얻어보겠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근데 단지 어떤 생각으로 집중이 되느냐. 그래도 죽이라도 한 그릇 먹으면은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겠다.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은 부귀, 영화, 물질, 그 다음에 명예, 재산 또 이런 거는 싹 다 사라지고 그래도 좀 먹어보겠다는 그런 한 그릇 죽 이 정도의 생각이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 가장 취약한 지점이죠.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니까 광야에 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시험을 물리치시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험을 이기는데 그 이기는 내용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이 영적인 양식 모든 말씀을 강조해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시험을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먹는 문제로 시험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먹는 문제로 곤란을 당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마귀가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이제 못 이겼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시험을 예수님이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어요. 세우고 여기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때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 시험에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셨냐? 신명기 16장 이 16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치시는데 그 내용이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두 번째 마귀의 시험에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기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마귀의 시험이 계속됩니다. 이때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이렇게 다 보여주고, 이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절 9절에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때에 예수님의 그 대답, 이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말씀이 10절인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세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했는데,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다 승리했던 그 시험에 대해서 시험을 물리친 그런 그 힘은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 이 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먹는 문제로, 또 신앙의 문제로, 그 다음에 또 명예의 문제로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 때에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로 인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도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지극히 높은 산에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고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명예스러운 것, 또 영광스러운 것,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생을 시험을 받는 내용을 분류를 하면은 이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세 가지 분류에 해당하는 모든 그 시험이 우리가 약할 때에, 방심할 때에, 결정적으로 허점이 있을 때에, 그때에 참 기가 막힌 수단, 이 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시험을 이기는 그 모든 말씀이 뭐냐? 우리의 경험으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철학적 지식으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위와 chức위를 가지고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을 이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되는가? 모든 환경, 모든 여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먹는 문제에 너무 집중해 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두 가지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그 다음에 적절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이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습해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 시험을 거쳐서 통과해서 권위를 얻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방법,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시험이 올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자세를 분명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마귀는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의 순간이 다양한 형태로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또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수종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40일 금식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 또 가정에 있을 때에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셈에 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마귀를 물리치고 주 너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천사의 수종을 받으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있게 또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대구와 또 우리 한국과 또 세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에 거기에 빠져서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고 있는 데에 우리가 이때에 영적으로 방심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우리의 지식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으로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무장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든든히 무장해서 마귀의 이 시험을 이기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빛이,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상 숭배가 물러가고 모든 시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다시금 영적으로 거듭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도덕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부흥이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증가하는 선교하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생활하시고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